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말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다 있습니다. 칭찬과 인정의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듣고 싶어하고, 또 학교 선생님에게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직장에 가면 동료나 상사에게 인정의 말, 또 칭찬의 말 듣고 싶어합니다.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는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응원의 말을 듣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말을 들을 때 힘을 얻죠. 다시 해봐야지. 그런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말은 없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저 위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뭐 이런 걸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분이니까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없으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힘내세요 한다고 해서 용기를 얻으신다든가,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신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성도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기분 좋고 막 마음이, 감정이 이렇게 업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인지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들으실 때에 분명히 기분이 좋아질 만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잖아요. 분노하시잖아요. 그리고 슬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만한 말, 그런 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떤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는 사랑과 정성으로 기른 자녀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그런 경험 하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저희가 이제 첫 애가 태어나서 이제 양가 집안의 이제 첫 아이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고향을 갔더니 친척들이 전부 우리 큰애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야, 너가 애비 어릴 때랑 똑같다. 근데 희한하게 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물론 그 아이의 기분이 어떤지는 못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기분이 좋은 거죠. 커갈수록, 야, 너는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다. 엄마를 빼다 박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가끔 이제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딸인데 왜 아빠를 빼다 박았을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자기를 닮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자신과 닮은 존재가 있다는 것에서 오는 어떤 본능적인 기쁨인 것 같아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닮은 또 다른 존재가 있구나.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 엄마를 닮았다는 말, 그게 부모에게 기분이 좋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도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같아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이게 이런 말을 성도끼리, 우리끼리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집사님 정말 예수님 닮았어. 누가 저에게 목사님 정말로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게 외모를 닮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아직까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신 분은 아직 한 명도 없지만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끼리 그런 말을 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교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우리도 기쁘겠지만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더 기쁘신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닮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족에게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에게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님, 그건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이웃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회사에서 당신을 갈구는 상사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건 당연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선뜻 동의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형제에게 착한 사람이 되고, 성도에게 착한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가까이 할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관계에서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똑같이 못되게 굴지 말고 착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3번까지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근데 7번이면 엄청 많이 인심 쓴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 예수님, 이 정도 용서하면 진짜 대단한 거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그래, 그 정도면 너 대단해.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어,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웃의 범주에는 나하고 친한 사람,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내 가족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 안에는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나하고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착하게 대한다는 게. 그래서 착한 그리스도인을 보기 드문 세상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아는 소리가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착하기만 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착함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드러날 때 그 착함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타 종교에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성품의 착함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종교를 떠나서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착함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는 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신앙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맨날 환상이나 신비한 꿈 같은 걸 꾸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저에게요, 목사님, 저 간밤에 이런 꿈 꿨는데요, 해몽 좀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가끔 있어요, 실제로. 예,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고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예, 저는 꿈도 잘 안 꿔요. 혹시 헷갈리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꿈 해몽해달라고 절대 부탁하지 마십시오. 난감합니다. 예.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자면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25절, 26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직까지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교회를 무진장 공격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족치고 가두기 위해서 임명장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돌아다니던 핍박자였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들이 뒤에서, 그건 그냥 한낱 피레미 구경꾼이 아니라 그 일의 주동자였다는 의미예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 아무도 이 사람의 회심을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켰어요.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1년간 그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 그리고 나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것을 아주 잘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걸 잘합니다, 우리는. 근데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이 편견이 아니라 저 인간은 못 믿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회심을 지지하고 믿어주면서 1년간 사울을 데리고 교회에서 가르쳤고 돌보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불신자와 지내는 것보다 아무래도 성도와 함께하는 게 편합니다. 목사인 저는 더욱 그래요. 관심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르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하지만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바나바에게 훈련을 받아서인지 이 사울도요,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 호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호칭은 자기들끼리 붙인 별명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법을 잘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되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세상에서 소금 같은 사람, 어둡고 소외된 곳을 밝히는 빛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말투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요, 일반 이제 성도들과 목회자가 몇 명 섞여 있고 같이 하는 그런 이제 수련회였어요. 생수의 강의라고. 그래서 간식 시간에 이렇게 간식 과일 먹는다고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들 몇 명은 알지만.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석에 먹고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그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저보고 목사님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목사라고 새겨져 있나? 이제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이게 묻어나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난 꼭 감추고 다녀야지 해도요,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요. 당신은 우리랑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이 당신 교회 가더니 예수 믿더니 그래도 뭐 조금 나아진 게 있네. 그런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 당신은 그걸 보니까 그래도 제대로 예수 믿는 것 같아. 나이롱 신자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 들었던 호칭,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더라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요만큼 이제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달려오신 줄로 압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병에 걸리고 다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고비를 넘긴 적도 몇 번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 속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나 어림잡아 봐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 내가 성경 말씀은 잘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 적어도 당신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표시하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 사람은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도 어려운 줄 아는데 더 어려운 사람 돌보고 먼저 항상 웃으며 인사하고, 그리고 조그만 꼼수를 써서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저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듣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 한 해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 내 가족, 내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너 작년보다 이만큼 많이 나를 닮아갔구나. 이만큼 나를 많이 닮아갔구나.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싶으신 말을 들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